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하고 그저께 날씨가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쌀쌀했다가 오후부터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감기에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몸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죠? 몸이 아프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아무리 영혼이 건강하다고 해도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프게 됩니다. 또 몸이 아프면 또 영혼이 아프고 몸이 또 건강해야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새벽 기도를 드리든 아니면 뭐 봉사도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죠? 마찬가지로 은혜와 율법도 같이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은혜만 충만하다고, 은혜는 충만한데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죠. 또 율법은 온전히 지키는데 은혜가 없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은혜와 율법을 우리가 같이 가는 거. 그러나 특별히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얘를 택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다. 이 사람이 택하면 앞으로 장로도 되고 권사감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나 앞으로 믿음으로 인내, 얘는 기질이 참 인내를 잘할 기질이야. 그러니까 얘는 예수를 믿을 만해. 그래서 선택하고 얘는 뭐 행색을 보니까 영 뭐 희발이도 없고 인내력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으니 얘는 택해봤자 소용없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고 그리고 택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질은 연약하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들어갔는데 그러한 가장 중요한 전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문부터 38문까지 저희들이 뭘 한 겁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실, 복음에 대해서 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율법,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켜져야 되는 거, 그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프린트물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문부터 이제 크게 81문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 그리고 그것이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제41문에서 도덕법이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 앞에 서문이 있죠. 그 서문을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서문을 하나, 두 개. 서문은 무엇이고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45문부터 81문까지 쭉 내려오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39문에서 81문까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회개는 뭘까요? 우리가 회개가 내가 정말 도저히 죄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입니다. 이러한 회개였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회개였다면, 여기서 나오는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또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회개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였다면, 이 회개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뭘까요?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회개의 모습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회개를 이루는 은혜의 수단, 기도와 성례전, 성찬, 세례와 성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41문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의 답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덕법이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42문에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십계명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가장 서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도 보면 머릿말이라는 게 있죠. 이 서문을 통하여 이 책의 방향,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줌으로써 십계명을 준 이유, 십계명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같이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총 몇 개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613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지 말라는 건 몇 개예요? 365개. 그리고 하라 이렇게 하는 형태는 248개. 그러면 365는 뭐가 생각납니까? 매일매일의 날수 365일. 248은 뭐죠? 사람의 뼈마디 개수 248개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의 온 몸이 365일 동안 매일매일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대부분 다 어디 나오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모세가 쓰여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성경인데 5개가 뭐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개수가 거의 대부분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613개의 말씀이 있죠.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이런 말씀의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이 십계명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나세요? 의식법은 뭐죠? 의식법은 정결, 그러니까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그런 어떤 예식하는 법이죠. 근데 이 의식법은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의식법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제 너희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한 번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구약은 율법은 어떻게 했죠? 1년에 한 번씩 꼭 대속죄를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지은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나 그다음에 알고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했었죠. 근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또 하고 또 해야 됐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영단번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한 모든 죄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의식법은 사라지게 된 거죠. 시민법은 뭐죠? 시민법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시대에 따라서 지켜야 될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지켜야 됐던 시민법과 그 다음에 지금 지켜야 될 시민법이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 사라지는 것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요약한 거죠. 도덕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분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2장 14절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서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만드신 법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는 율법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모르고. 그런데 그때 로마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그 양심이 우리 뭘 지키지 말라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부터 했던 그 양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도덕법이고, 이 도덕법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딱 요약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십계명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좀 성경을 조금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네,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먼저 펴놓으시고 여러분 나와 있는 프린트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서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가 1계명에서 4계명이죠. 그죠? 이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계명에서 4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야 됩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7절까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지켜야 될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표현을 다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십계명의 서문을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였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서문을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절대 주권을 지니신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또 주로부터 말미암고 다시 주로부터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주 만물 중에 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에서부터 나왔고 주님에게서부터 나왔고 또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가는 거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십계명의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누구 때부터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뭘 알라고 나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모든 사건을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5장 앞에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여전히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녀,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뭔가 삶이 불안정했죠.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의 어떤 생존의 문제 앞에 그도 현실의 문제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15장 이후에도 또 그랬고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이 고백,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그 믿음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40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오늘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기도, 여러분들 뭐 시간이 되실 때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실 때 찬찬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약속,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니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노트나 이런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나도 몰랐던 기도의 내용, 그때는 내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0년 전의 약속이 이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은 1대 2대 신앙이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2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3대 4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손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할머니 전남수 권사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도 얼굴도 모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너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약속을, 오늘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딱 10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이 계명의 딱 처음에 이거를 딱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사실 율법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이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약속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괴롭히려고 하지 말라 하라 하지 않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좀 들어. 부모님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 너희들 자다가도 떡이 나와. 자다가 떡이 나온 건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하는 거고 때로는 매도 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는 길이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법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부터죠. 3절부터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들어가겠지만 오늘 쭉 한번 그냥 흐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대상은 뭐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나오죠. 주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 뭐 각각의 의미를 주는 것보다는 결국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몰입해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핵심이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결국 그 사랑이 때로는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말로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했는데 말로는 부인한테 난 정말 당신밖에 없어 했는데 다른 여자랑 놀고 있어.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뭐 내가 몸은 이래도 마음은 안 그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자녀를 그렇게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이뻐.
그런데도 이 애보다 다른 애를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아이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의지하는 거는 돈을 더 좋아하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거를 더 좋아하면서 마음이 중요하지 행동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시키는 거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그런 얼굴들 있죠. 남편한테 뭘 부탁을 하는 남편이 하긴 해. 근데 이 똥 씹은 표정으로 해. 그럼 여러분 어떻죠?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미 하더라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너의 모든 것을 구제에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를 내가 눈에 식히는 걸 다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마음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는지 진심을 다하지 않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다음에 또 부탁할 수 있습니까? 부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예의를 갖춰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 안 해도 그냥 보여지는 것을 예를 다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나의 진심을 담는 것. 그것이 예의를 다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거는 우리의 신앙은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근데 사람들 보면 머리는 뜨거워요. 뚜껑이 열려. 가슴은 냉랭해. 이러면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말씀에 대한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뭘로 공격하죠? 생각과 마음으로. 그죠? 우리의 이성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도록 생각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 머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안테나가 서 있어야 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건 뭐죠? 가슴은 따뜻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이걸 통해서 몰랐던 지식을 안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얼마나 뜨겁게, 결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마음으로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해지고 말씀을 가까워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 사람에 있는 티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교리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왜 다른 신 두지 말고 왜 이렇게 피곤해 하는 거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드나 안 드나, 나이가 들었어도 여성분들은 질투를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80 지금 안양역 사장이세요. 이분인데 지금 올해가 80순이시거든요. 80순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 여자 집사님은 75쯤 되셨어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분이 살아왔던 세월도 있고 늘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 집사님한테 젊은 집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전도를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잘 섬기고 또 이분도 전도부시다 보니까 그냥 좀 친해진 거죠. 친해졌는데 이 집사님이 여자 부인 집사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차마 말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서기 집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사실 이제 안양에서 제가 있던 교구 몇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지금은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밥도 원래는 이제 늦게까지 계시는데 밥도 꼬박꼬박 집에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 하는 말이
아유 맨날 일찍 들어오니까 그냥 밥 해줘야 돼, 그냥 지겨워 죽겠어, 이 말을 하지만 표정은 웃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끔 아마 이 여자 집사님이랑 식사를 좀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아마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를 아니까 집사님이 이제 그런 거를 딱 알고 이제 매일 저녁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은 이제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을 하지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똑같구나,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쪼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쪼잔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여기면 우리도 그분이 좋아하는 거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1계명에서 4계명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더 앞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야기하는 바는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뭐죠? 결국에는 내 가까운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감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축복해 주지, 그 사람의 소유를 내가 뺏고 싶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다 뭘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물론 거룩한 의무감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또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면 내가 그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내가 먼저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론 연약해서 우리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변함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분이다라고만 인식이 되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까요? 사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때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잖아. 너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는 하나님이 다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한 번 지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까? 딱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단은 또 뭘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에 있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랬는데 너 죄를 졌지? 너 거기다가 너 지금 몇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성품을 역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앞에 또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죄책을 가질 때는 언제까지 죄책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어제 지난주에 했던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죄책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까지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또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 때까지는 우리는 죄책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서 죄로 인하여 내가 빠지기 전까지는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의롭게 세워주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를 몇 번 한다고요? 7번씩 70번씩 한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었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 및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뭐라고요?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십계명은 그냥 구약시대 때 있었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시대 때 지키는 거고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불상해놓고 아니면 집 위에다가 했습니까? 부적 같은 거 붙이고 있었다면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우상은 뭡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지금 가장 먼저 내 눈에 딱 떠올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라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하여 만들었던 우상,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주일이 안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7번째 날을 여러분들이 지켜서 그 나라는 거룩하게, 그게 대부분 주일이죠. 그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렵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을 쉴 수 없는 분들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혜를 못 깨닫는 거죠. 무조건 지켜라. 일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을 지켜라. 근데 주일을 지킬 수 없는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는 주일을 안 지키니까 너는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하고 그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케 했다. 이 율법을 완성케 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이 도덕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법,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십계명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은 어떻다고요? 무한하시고 홀로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것,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나를 의지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길고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택하기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결국 그래서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화면에 있죠, 여러분. 프린트물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 이것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사랑하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나의 예의를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인간적이다. 정말 사랑이 많고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 어머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온갖 알랑방구 끼는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표현을 안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 그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표현해서 사랑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 잘 표현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뭐죠? 그 마음에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또 그것을 이웃이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